있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을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월의 이제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가면 2025년 한 해가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봅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눈을 뜰 수 없고,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일어날 수 없고, 걷고 싶으나 걸을 수 없다는 거.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다 누리고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걸을 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서 스틱이라고 하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누리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내는데 그게 사실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끼 먹거나 한 끼만 먹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먹을까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때도 옷이 많아서 어떤 옷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면 선택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옷 외에는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워낙 많습니다. 특히 추워지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추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누리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와 찬송도 있어야 되지만 재테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넉넉하신가 봅니다. 사실 미래는 이 재테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모르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막 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학습입니다. 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학교 다닐 때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는 거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런 쪽에 뭐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외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더 안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있지만 그건 지나치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기 능력에서 그 이상을 좀 재테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풍요롭고 나눔과 베품과 선교지에 후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빚내서 후원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 빚내려고 해도요, 은행에서 빚 안 내주십니다. 당신은 뭘 믿고 빚을 내주냐는 거죠. 특히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을 리드해 나가는 목회자도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뭐죠? 그리고 직업이 이제 목회자라 그러고, 그러면 사례비 얼마 받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아유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은행은 목회자냐 일반인이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재테크를 하지 않지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냐를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학생들 성적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갖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 이제 변호표 받아갖고 해보면 벌써 그 사람의 신용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재력을 은행은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시체 말로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뭐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은행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장이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등록금 내는 때마다 그 학교에서 주거래 은행을 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통장이 많아진 거예요. 없애지도 않고 있는데 보니까 그 통장을 은행마다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은행 거를 그 은행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분이 통장이 많지만 그 통장이 다 깡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주민등록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탈세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탈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지만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투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암송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건 좋지만 경제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돈 얘기를 성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그걸 발라내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좀 해보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투자했다가 손해 많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업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료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평강의 왕,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라고 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왕을 모시고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막 긴장이 되고 힘들어지면 저 같은 담임 목사한테 책임이 큽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 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뭔가 말씀의 메시지와 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세상에 발을 두고 있다 보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와 세상을 저는 하나로 보는 사람입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속과 성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크게 보면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을 하나로 보셔야지 이걸 분리하시면 좀 곤란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육체하고 분리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분리시켜버리면 좀 이상해집니다.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힘들면 이 정신과 영혼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못 걷겠는 거예요. 독감에다가 온몸이 진짜 몸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교회 못 오십니다. 마음은 교회에 가고 싶지만 발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먹이고 운동도 잘 해서 몸도 건강하게 근육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운동 외에 여러 가지 그 정신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육체를 소홀히 하면요 나중에 이 육체 때문에 믿음 생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저도 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육혼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보면 이해도 갑니다. 얼마나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희망을, 살아가야 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루에 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어나면 씻고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옷을 입고 외출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활은요 경제 활동입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정년전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큰 수입은 없지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권면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물론 해주십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우는 아이 저도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젊었을 때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정말 힘들어하고, 젊었을 때 신경 써서 뭔가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그 많은 가운데서도 풍성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준비가 돼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직장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정년하고 나서는 무척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 정년 보장받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다 보니 별로 그다지 자극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할 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이하고 평안한 생활,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와서는 거의 정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년 퇴임하지 마시고 정년 퇴임 몇 년 남겨놓고 나와서 좀 뭔가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과 중간에 좀 나오신 분들과 차이를 보니까, 이 중간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정년까지 다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중간에 나와서 왜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정년하는 사람은 나오면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계속 뭔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도 먼저 나오는 사람은 뭔가를 합니다. 근데 정년까지 끝내 다니는 그런 분들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건요, 그냥 뭐 다른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참 큰 기쁨 아닙니까? 일단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상에서 문자 보내고 동영상 보내주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그걸 날마다 보내주길래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침엔 눈 뜨면 카카오톡에 그분들이 보내주는 게 많아요, 덕담이.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그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법,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덕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참 좋죠. 물론 시간이 없으면 못 보지만 틈틈이 보면서 마음을 다시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하고 서로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로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아주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비해서 오늘 이 9장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권력과 권위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메시아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사야 9장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사야 9장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한테 오셔야 되고, 그의 사역은 왕자와 같은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영적 세계를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고 권위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맥이 닿는 말씀이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이 이스라엘, 유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볼 때 어떻게 그는 자랐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립학교,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는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똑똑하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아주 유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자죠. 차기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야 된 겁니다. 거기서 40년의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왕 같은 존재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 자랐는데, 왕자로 자랐는데 실패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다시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을 이끌어내는, 그것도 4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책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이나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도 어느 날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자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보잘것 없이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할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은,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부엌에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잘 때만 해도 그 누이들이 부뚜막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른들만 밥상에 올려놓고 상을 먹고요, 여자들은 밥상에도 올려놓지 못하게 먹거나, 저희 큰 누나만 해도 그 부엌에서 그냥 혼자서 그 누른밥 같은 밥을 먹었던 제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엌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촌뛰기가 있지만 부엌뛰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촌뛰기다 부엌뛰기가 결합해보면 정말 최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사실은. 그게 오래전 아니에요. 한 1970년대만 해도 그런 일도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도 했고 그런 걸 보아서 잘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좋은 직종의 많은 부분에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계도 보면 판사와 검사의 비율이 이제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데는 여성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과대학도, 어느 의과대학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그 비율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여성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그냥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제한돼 있었고, 기회도 이제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일부 남아있지만 많이 그래도 좋아진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부름에 잘 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절망적이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냐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왜 안 나갑니까 했더니, 글쎄 뭐 말을 주저주저 하면서 안 나가는, 어떤 때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실망하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한테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들은 연자 맷돌이 목에 수십 개 수백 개씩 걸려있다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상하게 그 사람을 실족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실족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 깊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족게 한다는 게 사실 정말 큰 죄인데도 살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실족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나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실망한 거를 한두 번 본 적이 아니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할,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목회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 안 다닐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어둠의 세력 마귀들은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훼손시키고 방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게 되면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엔 집에서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를 좀 합니다. 처음에.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나마 교회 왔으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임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가진 자와 있는 자의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잘 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력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이 교회에 오면 참 귀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 저분은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 교회 오셨나, 이렇게 되면 이 교회 구조가 악마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 같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관심이 있고 공부 못하고 학교 출석 안 좋은 학생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있지. 걔 서울대학 갔지. 맞아. 그런데 그때 기억나니? 고3 때 선생님들이 걔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 난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은 예민하게 그걸 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아무래도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관심이 있고 애정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도 애정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겠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약하고 병들고 좀 작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시간을 더 하려 하는 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좀 항상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약자를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살피시고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부교육자 목사님들께 전도사님 뽑을 때 보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학력과 엘리트들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좋죠.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런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일반 사업차는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한 모양을 따라가면 교회가 회사 같다 이런 말도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주식회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기업 같은데 대기업 같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확실히 세상과는 구분되는 것 같고 그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